우리 찬송가 180장 같이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같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끝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우리 183장입니다. 음악 꺼주세요. 183장 같이 나가십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매일
기쁘게 술래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197장 한 장 더 찬양하시고 예배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8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지나간 3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소망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서경화 권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배를 위해서 서경화 권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내와 순종으로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마음껏 주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새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갈등과 미움과 섭섭함이 사라지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어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90년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절망 가운데도 구루터기들을 남겨놓으시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힘주시고 기도 쉬는 자를 범치 않게 하시며
제1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귀한 목사님을 주님이 친히 찾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며 겸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가난한 과부의 신앙이 되어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손길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울을 변화시켰던 주님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각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퀴 위에서 벌린 어린아이의 빈손과 같은 믿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곳곳에 한우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금요철야 기도회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시며 날마다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각 기관 숨은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 필요한 일꾼들의 마음을 성령님 터치해 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자원하는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들 순종의 일꾼들이 자원하여 각 기관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와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및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강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새벽 예배는 여호수아서를 강해하고 있고, 금요기도회 때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고, 수요예배는 룻기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가 끝날 때마다 만약에 성도들 대상으로 시험을 보면 몇 점이나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때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시험을 한번 치러 본 적이 있어요. 평균이 몇 점이게요? 몇 점일 것 같으세요? 30점이요? 너무 후하신데 10점도 안 나와요. 10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집중하여서 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말씀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흘러갈 때가 우리 안에 더 은혜가 머무는 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봤느냐?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을 봤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룻을 본 보아스의 마음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룻의 부지런함과 시어머니를 섬기는 선한 행동이 보아스에게는 적지 않은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 누군가 내 친족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해서 매일같이 애쓰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아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봉사했던 교회 주변에 성도들이 사는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었어요. 여름만 되면 늘 새벽 예배가 되면 성도들의 이 기도도 많았지만 뭐도 많았냐면 우리 집 침수됐다는 전화가 교회를 빗발쳤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 성도들이 봉고차에 나눠 타고 그 침수된 집에 가서 물을 퍼내고 하루 종일 거기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동참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사는 건 참 힘들고 박복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나를 기억해주고 있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돌봐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게 힘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의 모함 여인이 그 여인을 보면서 자기의 친족인 나오미를 잘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지런하지요, 일도 잘하지요, 나무랄 게 없었어요. 룻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이제 보아스에게 얻은 볶은 곡식과 하루 종일 열심히 주운 이삭을 가지고 이 시어머니에게로 갑니다. 근데 하루 동안 열심히 주운 것의 양을 얼마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에바, 지금으로 바꿔 표현하면 약 15kg 정도가 돼요. 많죠. 아마 집에 돌아왔을 때 하루 종일 일해서 몸은 정말 나근하고 피곤했겠지만 마음은 정말 가벼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일한 것 때문에 우리 시어머님이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일한 것, 보아스에게 얻은 것을 두루 차려놓고 하루의 이야기를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낚시 아니었겠어요? 시어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하루의 이야기를 하는 것. 나오미는 하루에 너무 많은 곡식을 주워온 그 며느리를 칭찬했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건 나오미는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룻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을 받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는 친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보아스를 칭찬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우리에게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의 고백 안에, 그 한마디의 고백 안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나오미는 알아요. 뭘 아느냐? 하루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룻이 들고 온 만큼의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본래 추수를 다 마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 따라 다르겠죠. 꼼꼼한 주인을 만나면 얻을 게 없을 것이고 좀 허름한 주인을 만나면 얻을 게 많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보아스는 곡식을 베고 있는 밭에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군데군데 더 많은 이삭을 얻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런 보아스의 배려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나의 희망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그 이야기의 끝에 보아스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 하면 자기 밭에서 떠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여기 머물면서 이삭을 주울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돌보는 소년들에게 룻을 잘 대접하고 도와주고 살펴줘라 라고까지 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나오미와 룻, 가장을 잃은 가정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근본을 하나 되찾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아무것도 살펴보지 못합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룻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박함의 문제, 제일 큰 문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그가 가지고 있던 기업과 땅을 이용해서 그 소출 많은 것 가운데에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을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오늘 하루에 15kg의 곡식을 얻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미를 볼 때 무엇을 보느냐? 희망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돼요. 자신과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이제 이곳에서 든든한 삶의 터전을 닫고 예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큰 문제, 이 두 사람으로는, 나오미와 룻의 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남겨두었던 토지, 그러니까 가문의 기업을 되찾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살아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와서 아들이 도장 하나만 찍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나오미가 이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룻이 무엇인가를 주워와서 먹을 수 있는 건 한때입니다. 잠깐이에요. 이 추수의 때가 지나가면 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이 기업을 물을 자를 어떻게든 찾아서 이 배고프고 고달픈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룻이 나가서 열심히 보아스의 밭에서 주부니까 당장은 크게 염려할 걱정할 것이 없지만, 적어도 먹을 것은 있고 보아스와 같은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은 없지만, 룻이 일할 때에는 잡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롯이 잠깐 쉰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잠깐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일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요, 머리에 잡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나오미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있으면 누구와 관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들고 나가서 사람들과 먹을 걸 나눠 먹어가면서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하루 겨우 풀체라는 정도가 전부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누군가 관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룻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서 이 기업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에 화려하고 행복했던 우리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기업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래요. 기업을 물을 자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도 친척을 따지면 1촌이 있고 3촌이 있고 4촌이 있죠. 그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을 물을 자의 선택은 기업을 물러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게 된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 가정의 기업을 물어준다고 해도 이 가정에게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기업을 물을 자가 그 사명을 마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딸을 낳으면 소용없어요. 또 시간을 보내면서 또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돼요. 그래야 기업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재수 없으면 결혼하고 몇십 년을 살아도 딸만 낳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정해봐서 기업을 물을 자가 만약 가정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다면 힘들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말론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건 철저하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미에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유력한 사람,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그 인품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고 부족한 건 없으니까 부족한 거 한번 찾아보면 이런 건 부족해요. 나이가 좀 많은 게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가족이 없다는 게 조금 부족하고, 가진 건 많이 있어도 넉넉히 쓸만해도 내가 젊음이 없고 가족이 없으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모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나오미의 가정에서는 천금 같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미 무너져버린 그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적의 순간을 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룻에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었을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던 나오미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 엘리멜렉의 가정은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물론 흉년이라고 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의 기업을 남겨두고 자기의 고향을 떠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압에서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이 다 죽어버린 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들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나는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괴로움을 가진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두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단순하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며느리를 먼저 떠나보내려고 했고 자기 홀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누렸던 예전의 행복을 다시 찾겠다, 그런 노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살려고 돌아온 거예요. 만약 나오미가 기업에 대한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며느리를 보내지 않죠. 두 며느리를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죠. 그래야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요. 두 며느리 중 누구든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그 기업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혼자 돌아오려고 했어요. 희망이 없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나오미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희망이자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기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면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살면서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한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은혜가 되는 관계가 만남인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도 같이 돌아온 이 룻도 이런 만남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삶에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올 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룻은 나오미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과감한 인생의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룻기서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장에서 룻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결국 기업을 물을 자를 선택하고 그것을 의탁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룻에게는 아무런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녀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업을 부리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룻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온전히 그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 거기에다가 자기의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니까 이 여인은 자유인입니다. 굳이 남아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이유도 없고 기업을 되찾을 의무도 없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룻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룻은 굳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룻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권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기준은 자신이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자신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한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이 모압과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모압에서는 모든 게 안 됐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또 다른 삶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는 모압의 환경보다 이곳 상황이 더 긍정적입니다. 적어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나쁘지를 않아요. 이방 여인이고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면 홀대를 받아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자신을 향한 주변의 시선들이 룻의 선택을 칭찬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얻게 되어서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압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주어지게 되면서 룻에게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상황들이 변화되고 역전될 수 있는 근거가 자기의 선택과 그 선택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순탄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룻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내가 했던 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은 욕심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룻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에 바치고 그로 인해 후한 대접을 받고 앞으로 얼마의 기간은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가 보장되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자신이 속한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만한, 다시 일으켜 세워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이 보이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한 가문이 새롭게 되는 기반이 닦여지고 있어요. 신기한 일인 거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오미 역시 그랬을 거예요. 점점 이 두 사람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려고 결정을 내린 그때와 돌아오고 난 이후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제 살만해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나갈 것 같아도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는 순종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만 꼭 붙잡으려는 믿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중심과 바른 신앙만 있다면 엘리멜렉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것이 걱정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삽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6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이.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코로나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넘어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주어지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어떤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곁에서 역사하시고, 가장 여러분이 필요한 그 순간 손만 내밀면 닿을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손을 펴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룻과 같이 늘 희망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며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거둑들도 많이 있고, 삶의 어려운 형편과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 속에 애통하며 슬퍼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많이 있고, 육체의 아픔과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보며 그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도 그 이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더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인생,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두렵고 없다는 모든 마음 다 떨쳐버리고 육체의 곤고함과 아픔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건강과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내일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47장 찬송가 347장 같이 나가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제 처서가 좀 지나서 그런지 조금 덜 더우시죠? 저는 아직도 죽겠어요. 날씨가 이제 더위도 지나가고 선선한 때가 와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계절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산 믿음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살았던 룻과 나오미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만 꼭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새로운 희망을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생의 기업과 산호순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광주제일교회 모든 속한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